오늘은 창세기 강해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한편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연주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저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한편의 음악에 대해 큰 감흥 없이 원래 들리는 음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음악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매일 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음악이 작곡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작곡자는 지금 세상을 섬세하게 구성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음악으로 모일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에 대해 정교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나 또한 어쩌다 우연히 생긴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가 섬세하게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만든 작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작품의 첫 번째 빛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향곡을 작곡자가 구상하는 것처럼 창조자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시면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곧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들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매일 보는 하늘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셋째 날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마른 땅과 바다,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거할 물체와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든 이 빛에 이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든 하늘, 그리고 하늘 아래 물에 거하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해나 달이나 별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지은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피조물인
해나 달이나 별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해라는 신의 도움이었고, 바다에 나가 고기가 잘 잡히면 그 또한 바다의 신이 베풀어준 은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조자는 따로 있다. 피조물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대 세계 속의 사람들이 미개해서 이런 자연을 신으로 모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유력한 사람을 신처럼 모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사람들의 알아줌, 인기, 영향력을 신처럼 떠받들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것들을 쫓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다 바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참된 창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역시 창조 세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된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400km라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가 시속 700에서 800km인 걸 보면 2배에 달하는 속도로 매일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는 또한 태양을 시속 17,000km, 총알의 한 30배 정도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다 제각각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계속 발전한다 해도 이 우주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완전히 밝혀낼 수는 없을 겁니다. 가끔 신앙이 과학과 충돌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 우주의 모든 신비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학은 우리 인생에 왜 용서가 필요한지,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기적 같은 희망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사랑이 없으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한 번뿐인 우리 삶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로운 삶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만남을 절대시하고 우상시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이익과 편의만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을 쓸모로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담아 주셨습니다. 2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인간만이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이 넘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모든 세계가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피조물로 보지 않고 마치 신인 양 추앙하면서 인간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한 결과로 우리는 지금 각종 오염과 이상 현상으로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셨는지를 배우며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진정으로 경배받으실 분이 단 한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법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우주 만물은 조화롭게 공존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경쟁하고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주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도 때때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외로이 독주를 하는 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멋진 교향곡에서 꼭 필요한 파트를 연주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연주자들인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작곡자이자 지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